우리가 8장까지 하고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몫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8장까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뭔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알아야 8장까지 제대로 알아야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을 수십 번에 걸쳐서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기독교 종교인으로서는 남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데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그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해요. 받아들이는 걸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8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0장, 11장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삽입문장이라고 그러죠. 삽입문.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9장에서 11장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중간에 집어 넣어놨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그 어떤 이스라엘 민족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이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게 될 것인가 라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 구원 문제를 살펴보는 그게 9장에서 11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16장까지 있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과 구원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을 다루거든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 사회 바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나중에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쭉 영역별로 나와요.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영역별로 나온다고, 이렇게 실천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제가 그 8장까지 복음과 구원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할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우리 그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우리 그 회사 CEO였던, 나는 세상에 목마른 CEO였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뭐 그리스도인이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CEO로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냥 신앙생활은 대충 설렁설렁하고 어떤 그 세상에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세상에 매몰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자,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용할 대상, 이런 걸로 생각을 하죠.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 주님 주님은 주인님 주인님 그런 뜻인데, 입으로만 주인님 주인님 할 뿐이지 실제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내 종이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내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욕심만 채워주면 돼,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삶이 완전히 망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요. 우리 영혼이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장차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활동하다가 인생 끝내버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8장까지 내용을 다 받는 거죠. 11장, 9장에서 11장까지 뛰어넘었으니까. 그러면 8장까지의 내용이 뭐였느냐? 여러분 한번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가서 보면, 1장으로 가서 보면은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1장에서 그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복음이 뭐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대. 예수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대. 나에게 오셨대.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럼 뭘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들이에요. 이게 부활. 아까 그 간증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부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왜?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5장 1절로 가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믿을 때 의롭다 하심, 너는 의인이야라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인쳐주신다는 거죠. 넌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5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지금 성경 찾아보고 계시죠? 성경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8장으로 가서 이제 8장 18절에 이 땅에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언제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죽어서 곧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라도 나중에 부활하게 돼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은 뭐예요? 내적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어디 나옵니까? 29절에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내적 형상이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몸이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내적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신적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8장까지는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이걸 쭉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그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하게 되고 또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적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상태, 예수 믿는 우리 그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의인.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이면서 장차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란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과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체성이 무엇이며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아직 사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잖아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광야 가운데 있는 거죠. 광야. 출애굽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뭐예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목적지와 현재 우리의 어떤 위치, 좌표라고 그러죠. 현재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왜 모르느냐면요. 우리의 현재 좌표를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 8장까지 그 복음을 얘기하고 나서 복음과 구원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이게 숙제였어요. 왜 명령하지 않고 권면하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말씀을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이 말씀을 집어넣어 놨어요.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면요, 자비는 뭐냐면은 긍휼이에요. 긍휼. 정확히 이것도 원문을 보니까 긍휼하심들이더라고요. 복수더라고요. 복수. 하나님의 긍휼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쓸까? 제가 내내 일주일 내내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조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냥 권면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긍휼이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제대로 우러나와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령하게 되면은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에 호소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잘 알아서 복음과 구원을 잘 알아서 너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한다. 이런 의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즉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런 긍휼의 입각에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보세요. 핵심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다시 너희 몸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좀 더 줄이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잖아요. 그죠?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지금 육체 이 몸뚱아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래. 제물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물로 어떻게 드리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닭의 어떤 닭도 이렇게 뭔가 고기를 이렇게 될 때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 드리잖아요. 제사 지낼 때. 산채로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채로 돼지를 살아있는 채로 조상 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죽여가지고 고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제물이거든요. 그냥 우리 몸뚱아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산제물로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이거는 몸뚱아리를 너희 육체를 너희 몸뚱아리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 몸 전체, 즉 우리 몸의 활동이죠.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활동 자체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일상삶을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삶을 예배로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제사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내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제로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예배로 드려라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 드리듯이 살아라 이런 뜻인 거죠.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그것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라는 얘기고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할 때도 역시 예배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제물로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현재. 즉 우리의 일상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그야말로 함께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드리는 그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물론 그게 예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일상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일상 삶 자체를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여기서 영적이란 말이 사실은요, 밑에 아마 써졌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로기켄 그래가지고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그렇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합당,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그게 구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사실은 구약의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레위기가 제사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거기에 이제 그 레위기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보세요. 번제를 드린다고 그럴 때 번제가 뭐냐면은 이 태울 번자예요.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 태워서 드리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만약 그 예물이 번제로 소를 가지고 번제로 드릴 것 같으면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기쁘게란 말 또 나오죠 여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드리게 되면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또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나오잖아요. 그 제물 있잖아요. 소 전부를 어떻게 하냐.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번제는 드렸냐면은 제물 전체를 다 불살라서 그걸 드렸어요. 이렇게 불살하게 되면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연기를 하나님은 그 연기를 통해서 그 제물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아주 향기 나는 냄새가 되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거든요. 그 번제가 바로 뭐냐?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쁘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동물을 가지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동물을 죽여서 전체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로 드렸듯이, 이제는 너희 몸 전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채로 그냥 하나님께 통으로 올려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통째로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러면서 살아있는 제물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합당한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광야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그냥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믿는 걸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출애굽 세대 1세대가 어떻게 됐죠? 못 들어갔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들은요.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오는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입에다 그걸 달고 살았어요.
죽었더라면 좋았을까? 죽었더라면 좋았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나타나시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딱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는 너희가 한 말대로 해줄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한 말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결국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물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제물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입각해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들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한 사람도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어떤 그 미움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긍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으로 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은 우리 몸이 뭐냐? 우리 몸. 지금 우리 영혼이 지금 담겨 있는, 영혼을 지금 속에 품고 있는 우리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 여기 성령의 전을 빨간 걸로 해주세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즉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뚱아리는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 몸뚱아리 전체를 사셨어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같이 파란 걸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뚱아리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 내 삶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몸의 활동,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의 활동을 보면서 저놈의 자식, 저 후리 자식 같으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후리 자식. 후리 자식 뭡니까 옛날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후리 자식이에요. 너 네 집 자식이냐? 너 누구 아들이냐? 이거 욕먹는 거야. 아버지 욕먹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말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할 때, 버릇없이 행동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욕하잖아요. 저놈 자식 누구 자식이야? 저 후리 자식 같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야, 저 사람 누구 집 자식이야? 저 부모가 누구야? 와, 대단하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항상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런가 보네.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너희 몸뚱아리를 통해서, 너희 몸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몸을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자체를 예배드리는 삶. 우리 삶으로 그냥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의 그걸 예배로 지금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사는 거냐, 그게 2절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12절, 그러니까 2절 보세요. 2절 여러분이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방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이 세대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법상으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욕심이 주인 될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내 욕심을 위해서, 오로지 내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허겁지겁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간다. 이 세상 사람들 계속 본받고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을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 보세요,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와 허물. 우리 죄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예요. 실수하는 거. 그 다음에 죄는 고의적인 죄예요. 성경에서 죄의 종류를 2가지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게 죄고,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연약해서 실수해버리는 거. 그게 미스테이크, 허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죄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잖아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흘러가면 나도 또 그냥 막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가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겠어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굴 같아요? 마귀예요. 마귀. 나도 모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 그 삶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허겁지겁 따라가잖아요. 그거를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야죠.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우리는 계속 텔레비전 또는 뭐 스마트폰, 뉴스 이런 게 집중하잖아요. 유튜브. 그러다 보면은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거를 멈춰야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가늠한 여인들아,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는 거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이 세상 풍조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 세상 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 밀착이 돼가지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누가 원수가 된다?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세상과 친구가 될래?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 요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하죠. 앞에 바로 앞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상 자체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를 뭐예요? 필요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주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뿌리를 쫙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는 것들이고 나온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안목의 정욕은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눈의 정욕이니까, 눈의 욕망이니까 보이는 대로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높이고 그러려는 거. 뭐예요? 명예욕이죠. 명예욕, 출세욕, 명예욕, 출세욕, 권력욕,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막 돈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내 먹고 살만 한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돈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잖아요. 돌아버린 채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제가 시골 어머니께 갔다 오면서 그저께 뭘 봤냐면은 불멸의 진시황제라고 하는 게 EBS에서 한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진시황제 아시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진시황제예요. 진나라 황제지. 근데 황제를 처음 시작했다고 그래서 시황제거든. 시황제. 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게 차이나예요. 영어로 차이나, 진. 그러니까 중국이 진나라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야. 실제로 중국이 전부 다 통일한 어떤 그 중국이 통일된 중국. 근데 와, 엄청난 황제더라고요. 그 엄청난 넓은 땅들을 다 통일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또 굉장히 뭔가 열심히 살았더라고. 근데 몇 살에 죽었는 줄 아세요? 52살, 52세에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 52세, 결국 20살에 왕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52세에 죽을 것 같으면 그걸로 이게 끝인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살다 간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겨우 이 땅에서 52년 살다가 끝났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넓은 땅을 통일했어요. 엄청난 권력 누렸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장차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삶.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돼요. 그잖아요.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조금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그야말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진나라 그 진시 황제보다 우리는 엄청난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목표로서 소망으로서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놓으면 안 되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권면하시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그게 합쳐지면 거기에 입각해서 삶을 산 거죠.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야말로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정신없이 추구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뿌리가 뭔지를 잠시 멈추고,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이걸 얻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뭔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뿌리가 뭔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잠시 지나가는 거죠.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대 그잖아요. 한순간일 뿐이에요.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첫째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제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을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번 딱 변화 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원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는 형태의 변화입니다. 형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죠?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까처럼. 현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영적인 좌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한테 주어질 궁극적인 어떤 목표, 소망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가 함부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면 갱신이에요. 갱신. 우리 마음을 계속 갱신하면 영어로 리뉴얼이에요. 우리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면, 갱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속의 속사람 형상이나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그거예요. 메타포르피오 해가지고 계속해서 형상의 변화시켜 주시는 거. 형태의 변화를 시켜 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 뜻 정도가 아니고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증명, 사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철저히 시험에서 증명하는 거. 제가 아마 주보에도 써놨을 거예요. 증명하는 거. 세상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보여주는 거, 나타내는 거,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여주는 거, 증명해 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권면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이란 말이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분별하는 말하고, 분별하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라고 나왔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는 빛이에요. 이제 등불이에요. 등불. 하나님 주님이 켜놓으신 등불이 됐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 행할 때 그 열매는 모든 선함, 착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의로움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6절 9절 보면 출애굽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성이 견고하고 키가 크대요. 그러니까 겁먹고 뭐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대. 그때 다행히도 믿음이 있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러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땅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네,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땅 들어가는 거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중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중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장차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못 들어간다? 다시 불신자들처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분별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상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라고 하는 가족인 사람들한테만 또 인사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뜻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동하는 게 아닌 거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좀 내한테 좀 뭔가 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삶이 없어요. 삶이. 행동이 없는 거죠. 행동이. 그래서 교회가 자꾸 쪼그라들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비난받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그러느냐?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과 구원을 모르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드릴 뿐이지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주님이 증거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앞에서 지나왔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 노마서 그 2장에 나왔었잖아요. 노마서 2장에.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노마서 2장에 보면.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복음이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각 영역별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총론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대원칙, 큰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삶이 예배다. 너희 몸 자체가 제물이다. 이거예요. 너희 몸 자체가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너희 삶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 항상 기억해라. 가정에서든지 가정에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볼 때에 뭐예요?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믿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또 내 기분대로 내 어떤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어느 순간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또 복음과 구원을 알 때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장차 우리는 완전한 계속 우리가 변화되어지면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가 변화되어지면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냥 종교 활동하다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체적인 어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가정에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이 자세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린다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밥하고 청소하고 뭔가 빨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내 자식을 기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런 영역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자세로 삶을 사는 게 어떤 모습일까? 또 내가 직장에서 그냥 일반 직장 생활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내한테 주어진 업무 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자세로 산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거를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삶을,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란 말을 우리는 좀 번역상 생략해 버렸지만 원래 있어요, 원문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마땅한 예배다.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